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 백성. 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140명이 또 세례도 받고 입교도 하고 하나님 앞에 또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세례를 우리가 다른 말로 천국 시민권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더 많아진 날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천국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이렇게 또 예수님 전하고 할 때 우리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하고 세례 받으면 천국의 시민권을 얻었다고 하는데 천국이 뭘까요? 자, 여러분 혹시 천국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크게 한번 단어를 얘기해 보십시오. 천국 하면 떠오르는 뭐 장면이라든지 단어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떠오르고 또 평안, 네, 또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순수해서 그냥 질문해도 다 대답하는데 우리 어른들은 롯데리아 안 주면 대답을 안 하잖아요. 천국 가면 또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네, 이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대부분 아마 이런 장면을 생각할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이렇게 영화롭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이 장면이 천국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하나님 나라, 이 그림도 아마 계시록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을 이렇게 잘 묘사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첫 번째 의미를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천국이라는 이 단어는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자, 앞에 있는 천자가 무슨 천자죠? 네, 하늘 천자입니다. 국자는 나라 국자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우리가 하늘나라라고 풀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라고 할 때 이 하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말 공중에 이 하늘을 의미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는 하늘나라 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우리가 구름이 있고 막 하늘의 어떤 공간을 먼저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천국이라는 표현, 하늘나라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이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표현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 사역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구절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태복음에는 천국, 하늘나라라고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서 하늘나라 할 때 하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 많이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의 1차 독자 첫 번째 대상, 이걸 읽는 대상은 누구였죠? 금시초문이십니까? 누구였죠? 누구를 대상으로 쓴 거죠? 마태복음은? 네, 따라해 볼까요? 유대인. 네,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하늘로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을 그대로 반영해서 이렇게 하늘나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즉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냐면 처음에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무엇을 말씀했다고요? 오늘 비가 와가지고요 굉장히 다운돼 있는데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실 때도 오셔서도 그리고 승천하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했느냐?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제자들이 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일입니다. 빌립,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은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고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 성경을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무엇을 전했느냐, 무엇을 가르쳤느냐?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사도행전 마지막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전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중등부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백 중등부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백 중등부, 혹시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백으로 하나가 100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아멘. 그래서 하나백 중등부라고 지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백 중등부 이름을 굉장히 잘 짓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 나라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잘 알고 있는데 나라의 3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 잘 알고 있고, 우리는 나라 하면 제일 먼저 영역을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하늘나라 천국 할 때 하늘에 있는 나라를 떠올린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의 이미지는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기대했던 천당과 매우 비슷합니다. 하나님 나라 할 때 나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라라는 단어의 구약의 언어 히브리어는 말쿠트라는 단어입니다. 신약의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구약의 말쿠트이든 신약의 바실레이아이든 이 당시 사람들이 나라라는 말쿠트, 바실레이아라고 할 때는요, 이 나라의 통치라는 의미가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에 기록된 나라 앞에 하나님이 붙으면 예외 없이 통치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3장 10절에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겼다. 나라를 옮겼다. 땅덩어리를 옮긴 걸까요? 백성을 옮긴 걸까요? 통치권을 옮긴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라는 말. 나라 무엇일까요? 통치입니다. 솔로몬의 통치권을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나라를 빼앗는다. 너의 통치권을 빼앗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통치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는 통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계속 띄워주세요.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통치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늘 공간에 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다면 천국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제일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와 같은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하면 여러분 하나님 통치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입니다. 제가 하나님 통치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통치! 하나님 통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약속했어요. 제가 지나가다가 언제 어디서나 경민아 그래 밥 먹었나? 하나님 나라 하면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잘 안 되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경민아 하나님 나라. 네,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제일 중요한 의미가 하나님 통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보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루하실까봐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앞에 이게 일하고 있는 요 분이 굉장히 가난해 보입니다. 그죠? 가난한 농부가 자기 땅이 없기 때문에 뒤에 땅의 주인의 땅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농사를 짓다가 땅에 뭔가를 발견했어요. 이게 여러분 뭔지 다 아시죠? 뭐죠? 보아입니다. 보아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뭐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겠구나 하지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이해가 잘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 또는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요, 비유는 이해하기 쉽게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목사님 잘생겼는데 목사님 신성일처럼 잘생겼지 이렇게 하면 이 친구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목사님 BTS 방탄소년단 들어가도 괜찮겠니 하면 바로 아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우리랑은 친하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종종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돈이 있으면 다 은행에다 맡기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땅에 묻어두고 했거든요. 은행이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땅에 묻어두고 어떤 사람이 전쟁을 나가서 이렇게 죽어버리면 주인 없는 보물이 이렇게 땅에 묻혀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땅의 주인이 바뀌고 하다가 갑자기 보물을 발견해서 부자가 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눈이 번쩍 귀가 쫑긋 천국이 그런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집중해서 들었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 천국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천국이 이 보화처럼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다시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 밭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했을 때 천국을 보화에 비유한 것은 그만큼 천국은 귀하고 가치 있고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지를 보여주는 예화입니다.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통해서 천국을 말씀해 주시는데 또 한 가지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싶으시냐? 우리 색깔 있는 부분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예수님께서는 천국 보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은 너무너무 귀하고 가치 있는 곳이야,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곳이야, 이것을 설명하시면서 또 하나는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뭘 했느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자기의 소유를 판다. 여러분, 소유를 판다를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이 핸드폰이 제 핸드폰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리모컨으로 쓰고 있어서 들고 있는 거예요.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핸드폰 지금 제 거죠. 제가 이거를 팔면 이 핸드폰은
제가 이거를 우리 정윤기 집사님한테 팔면 이 핸드폰의 주인이 누가 됩니까? 정윤기 집사님이 되는 거예요. 판다는 것은 주인이 바뀐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보화 비유를 통해서 이 천국은 굉장히 귀하고 가치 있고 기쁜 곳이야, 행복한 곳이야, 즐거운 곳이야를 말씀하시면서 이 보화, 이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은, 이 천국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사람이야. 다른 말로 주인이 바뀌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라면 나의 시간 누구 걸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누구 걸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나의 건강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나의 육체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자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의 자녀도 하나님의 거라고 고백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꿈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년부 사역할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아시면 앞부분을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 나의 육체도 하나님의 것, 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나의 것은 없어요. 나는 주의 것 주님을 살며 주님 기쁘시게 해드릴래요. 주님의 행하신 저 위대한 일들을 온 세상에 전하며 살아갈래요. 나의 모르면 하나님의 것만 한번 해볼까요? 나의 육체도 내 가진 모든 것이 아멘. 나의 것은 없어요. 아멘. 정말 귀한 고백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쳤습니다.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 나의 육체도 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나의 것은 없어요. 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건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나의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주일 성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7일이라는 일주일의 시간 중에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특별히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이것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의 왕 아니고 내가 나의 왕이고 내가 나의 주인입니다, 내 시간 내 겁니다 하는 사람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7일을 주셨는데 그 중 하루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로 드려라 했을 때 이것을 못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인 삶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사진입니다. 제가 어디 있는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여기 있네요. 지금이랑 똑같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은 많이 좋아졌다 하더라고요. 해병대, 제가 해병대 나왔잖아요. 저 팔각모 쓰고 있는 사람들 해병대잖아요. 저는 제가 왜 해병대 간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특공대 가는 바람에 해병대 간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그 주일 성수했던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이런 간증을 써야지, 나도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이 될까 하면서 해병대 가면 조금 더 간증할 수 있을까 봐 그래서 해병대 갔습니다. 해병대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일에 근무가 있는 거예요. 근무 시간이 예배 시간에 겹치면 못 가잖아요. 그 토요일에 그걸 미리 확인하는 거예요. 근무 일지를 하는데 딱 예배 시간이랑 딱 겹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인데 저 당연히 주일 성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 성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날 저녁 제 바로 위에 맞선님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야, 너 내일 근무일지 확인했냐? 자기 엄마가 권사님인데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녀요. 그리고 후임도 많이 때리는 그런 선임이 있었어요. 저는 안 때렸지만 좋은 선임이었는데 다른 사람 많이 때리더라고요. 저보고 너 근무일지 확인했냐? 이러더라고요. 확인했습니다. 야, 너 어떡할 거냐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어떡하기는 뭘 어떡합니까? 내일 갈 겁니다. 내일 교회 갈 수 있습니다. 근무가 네가 있는데 어떻게 가냐면서 저한테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왜 나한테 뭐라 하지? 자기가 뭔데?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저는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고 근무일지를 확인했습니다. 근무가 바뀌어 있었을까요? 안 바뀌어 있었을까요?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근무일지를 딱 보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대로 교회를 갈 수 있도록 시간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너 근무일지 확인했냐? 하는 그 선임이 나는 걱정도 안 하고 있는데 자기가 걱정이 돼가지고 상욱이 저 교회 가야 되는데 저 신학생인데 자기가 걱정이 돼서 어떡하지 하다가 근무일지를 들고 근무일지를 작성하는 행정병 선임한테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군대를 안 다녀보셔서 잘 모르시죠?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 여기도 해병대 나온 우리 많잖아요. 광섭이도 있고 주한이도 있고 있는데 여러분 군대에서 후임이 근무일지를 들고 선임을 찾아가서 이거 바꿔주십시오 라는 말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3기수 이상 차이 나는 선임한테 말을 못 걸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자기보다 6기수 많은 선임한테 가서 바꿔주십시오, 저랑 얘랑 바꿔주십시오, 얘 교회 가야 됩니다 라고 자기가 말하고 제가 두드려 맞아야 간증이 되는데 자기가 뭐라고 자기가 바꿔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임이 행정병 선임이 네가 이렇게 하면서 때려야 간증이 되는데 알겠어 하면서 바꿔준 거예요. 여러분 기적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군생활에 담임 목사님과 좀 다른 방법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저도 좀 맞고 오고 싶고 막 이러고 싶었는데 안 때리더라고요.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처럼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못 갔어요 교회를. 왜냐하면 사실 그냥 가면 되는데 그 군용 트럭을 타고 가야 되는데 트럭 뒤에 이렇게 호루를 쳐야 되잖아요. 비가 오면 호루를 치고 가야 되는데 이 운전병 선임들이 호루 치기가 귀찮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날도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오늘처럼 굉장히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딱 눈을 떠보니까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리고 선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제 못 간다. 오늘은 못 간다. 비가 오면 못 간다. 비가 오는데 왜 못 갑니까? 이거 호루 쳐야 되는데 안 쳐준다. 니 못 간다. 아니나 다를까 운행을 안 한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반드시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기 위해서 항상 A급 복장으로 가거든요. 원래 추리닝 입고 쉬다가 A급 복장으로 막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선임들이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 뭐하냐? 종교활동 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비 이렇게 오는데 니 어떻게 가? 아무도 안 가는데. 갈 수 있습니다. 야, 운행을 하는데 어떻게 가냐? 갈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옷을 A급으로 다 갈아입고 워커끈을 묶고 있을 때 갑자기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방송을 하는 거예요. 이 소리가 항상 나거든요. 방송하기 전에.
종교활동 갈 인원 선착순 2명, 행정실 앞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누가 제일 먼저 갔을까요? 추리닝 입고 누워있는 사람이 먼저 갔을까요? 아니면 워커끈 묶고 있는 제가 먼저 갔을까요? 제가 제일 먼저 가가지고 종교활동 가라고 왔다니까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그날따라 이런 일이 없었는데 중대장이, 교회를 안 다니는 중대장이 비가 오는 창밖을 내다보면서 그날따라 왠지 좀 기분이 좀 그랬나 봐요. 이렇게 보다가 오늘 교회나 한번 가볼까. 진짜예요. 그래서 혼자 가기는 좀 그렇고 2명 그 상황실에 연락을 해서 선착순 2명 해서 데리고 갈 테니까 선착순 2명 부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주일 성수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내 시간이 내 거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안 갔겠죠. 대부분의 군인들이 주일 성수하지 않습니다. 근무 있으면 당연히 근무 서는 걸로 생각합니다. 근무 서는 게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거 하나님의 시간인데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게 해주신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런 간증이 진짜 수두룩 빽빽합니다. 한 대도 안 맞고 종교활동 다 갔다 왔습니다. 눈이 오는 날에는 또 운행을 안 합니다. 언덕을 2개를 넘어야 되는데 그 눈 오는 날 언덕 못 넘는다고 운행이 안 된대요. 그냥 종교활동 갔다 오겠다고 신고를 하니까 그 당직 사관이 야 오늘 운행하냐?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네 합니다. 그냥 그렇게 말했어요. 하고 그냥 위병소 밖을 나섰습니다. 차 타고 20분을 가야 되는데 비가 눈이 그렇게 많이 내리고 막 진짜 너무 추워서 이 뺨이 얼얼할 정도로 거기 1시간 2시간을 걸어가도 도착하면 예배가 끝날 텐데 하나님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주일 성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고 있는데, 다른 부대에서는 제설 작업한다고 나와서 옆에 성경책 끼고 가고 있는 저와 제 선임 2명을 보면서 저 어디 가냐고 미쳤다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옆에 레토나 차 한 대가 싹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례를 하잖아요. 경례를 하고 딱 보니까 창문을 딱 내렸는데 제 동기인 거예요. 제 동기가 야 니 지금 어디 가냐고. 나 지금 종교활동 가지, 나 교회 가야지. 야 니 여기서부터 걸어가면 니 다 끝나도 도착 못한다, 빨리 타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차를 또 타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일들이 말도 못하게 많이 있습니다. 제 시간이 제 거라고 생각했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못한다면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을 주시면서 7일 다 나와서 예배해라 해도 우리는 당연히 아멘 하면서 해야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7째 날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이 구약의 이 10계명의 말씀, 오늘도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서 주일에,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해서 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나의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그 다음, 나의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하죠? 11조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11조를 할 수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익의 그 중에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제가 통닭을 10마리 사가지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나눠주면서 얘들아 이거 먹어라, 와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겠죠. 한 마리는 내가 가져갈게. 에이 줬다 빼는 게 어딨어요, 주세요 이렇게 할 친구는 없을 거예요. 왜? 목사님이 이걸 다 줬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목사님 더 필요하시면 더 가져가셔도 돼요, 5마리 가져가세요, 10마리 다 가져가셔도 돼요 하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11조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육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봉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건강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헌신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내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는 줄로 믿습니다.
중등부를 지금 5년째 맡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종종 들려요. 목사님, 하나님께 맡길게요. 그냥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이 맞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가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쓰면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저는 손 뗐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걸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왜 다시 하나님께 맡깁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왜 다시 하나님께 맡깁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신앙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내 자녀가 나의 개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하는 생활하게 하고 11조 철저하게 하게 하고 그렇게 신앙으로 키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 아닙니까? 제 딸의 이름은 진실로입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제가 진목사잖아요. 진가잖아요. 이름을 실로라고 지었습니다. 이 실로라는 뜻은요, 진실로 여러분 진실로밖에 모르잖아요. 실로가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아들들 축복할 때 유다를 향해서 이런 축복을 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로는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딸 이름을 실로라고 지은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사람 되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수님 닮은 사람 되라고 실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진가니까 진실로도 되고, 진실로가 우리 헬라어에서 신약 성경에서 진실로 이렇게 번역된 거 있잖아요. 이게 헬라어로 보면 아멘이거든요. 아멘. 제 딸 이름은 아멘도 되고 진실로도 되고 열매 실자 길로자 열매 맺는 길도 되고, 제가 이름을 잘 짓는 것 같아요. 지금 둘째가 뱃속에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최근에 갑자기 배가 많이 나와가지고 사모님 임신하셨어요. 제가 그때 이 실로 돌 때 둘째 가졌다고 얘기했는데 맞죠? 남일이라 별로 신경 안 쓰다가 지금 보니까 애기 가져 있잖아요. 9월 달에 나올 겁니다. 제가 둘째 이름도 미리 지어놨습니다. 둘째 이름 한별입니다. 한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한별.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 최고 위에 별을 달잖아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 오실 때 하늘에 큰 별이 떴잖아요. 한별,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닮은 아이가 되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이가 되거라. 또 진씨잖아요. 진한 별. 이름을 잘 짓는 것 같아요. 진실로라고 지으면 벌써부터 저한테부터 놀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둘째 이름은 진짜로가, 셋째 이름은 가짜로가.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얼마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까요? 네 동생 이름은 바늘로가, 니는 실로, 동생은 바늘로, 반지꼬리 세트가. 지금 우리 여기 오늘 아라가 못 왔지만 중등부에 아라가 있어요. 아라, 송아라 여러분 아시죠? 송가을 집사님 딸 송아라. 아라가 살면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은 뭘까요? 아라야, 니 그거 알아? 알았는데 몰라? 이런 말 들으면서 자란단 말이에요. 진실로라고 해놓으면 얼마나 많은 놀림을 당할지. 진한별이라도 하면 진한별, 진별, 샛별, 무슨 별, 별똥별, 똥 뭐 이상한 이야기를 다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우리 딸이 아빠 친구가 또 놀렸어 이렇게 해서 오면은 저는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네 이름은 예수님을 뜻하는 거란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라고. 저는 지금도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신앙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시험기간이라고 학원 보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중고등부 자녀를 두신 우리 모든 분들, 시험기간이라고 아이들 학원에 보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일에는 반드시 예배할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신다면
나의 주인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세계로 교회가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다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140명이 세례를 받는다니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일 아닙니까? 저는 한 번씩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기간이든 전쟁 기간이든 무슨 기간이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부르실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어느 교회에 누구한테 맡길까를 생각해 보면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는 그 사람, 그 교회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희에게 그 영혼들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140명이라는 그 세례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중등부에도 2020년도에 많은 친구들이 왔습니다. 코로나 기간인데도 이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코로나 기간 이전보다 더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왕 되시고 하나님 시킨 대로 해야 되고 헌신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되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이고, 그거 하나님 나라 그거 막 별로네, 그러면 뭐 재미없겠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행복한가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어떨까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네가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분이 어디 있느냐?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가서 계명들을 다 지켜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이 청년이 제가 어릴 적부터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다른 말로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할진대, 다른 말로 네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한테 소유를 팔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유를 팔아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주인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네가 아직도 너의 삶의 주인이구나. 특별히 너는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재물을 네 것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주인이 바뀌어야 돼. 네 그 소유를 팔아보거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으면 주일에 가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식사를 한번 해야 되고 비 오는데 수고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에이 막 이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 시간 내 거, 내 소유 내 거, 내 물질 내 거, 내 인간관계 내 거, 내 자녀 내 거, 내 꿈 내 거, 다 내 거야.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인 사람은 행복할까요?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 네 소유를 팔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대로 이 소유는 내 거야 라고 했지만, 여전히 그 소유를 자기가 가지고 있었지만 이 청년은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고 해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것에 내 시간의 주인이 된다고 주일 성수 안 하고 어디 놀러 간다고 기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만 진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것과 대조적으로 우리가 오늘 읽어본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이 사람도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어떻게 하면서 돌아갑니까? 기뻐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든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은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 주일 예배 드리러 나왔을 때 다른 사람 다 놀러 가고 캠핑 가고 어디 갈 때 우리는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기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면서 아이고 아까운데 이렇게 안 하고 우리는 하나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뻐하잖아요. 이것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그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이 그림이
방금 이 이야기를 굉장히 잘 표현한 그림 같아요. 물론 이 그림의 내용은 지금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 소유를 다 팔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상상해서 그린 거잖아요. 이 농부가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면서 자기 소유를 다 팔 때 천국의 가치를 아는 이 농부는 기뻐하고 있지만 옆에 있는 아내와 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울고 있죠. 이거 왜 팔아 왜 팔아? 천국을 모르니까. 그리고 밑에 옆집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욕하고 있죠. 저 사람은 왜 저런 거야? 욕하고 있잖아요.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욕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간다고 할 때, 여러분 11조 한다고 할 때, 여러분 봉사한다고 할 때, 헌신한다고 할 때, 여러분 전도한다고 할 때, 여러분 사비 탈탈 털어가면서 맛있는 거 사주면서 전도할 때 에이, 왜 그렇게까지 해?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래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 한번 읽어봅시다.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면, 자 오른발 들어 왼손 들어 앞으로 가, 시킨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신다는 것은 이 우주 최강의 하나님이, 이 우주에서 제일 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볼까요? 시편 121편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이 우주 최강의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합시다.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지키고 그 자리에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다 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영원히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이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딸을 키우면서 몇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우리 딸이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집에 있다가 밖에 나가는 순간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막 뛰는, 벌써 뜁니다. 막 뛰고 앞으로 가는데 주차장만 해도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기 차가 오는데 제가 그 손을 잡아서 못 가게 막으면 이 아이는 놓으라고 하고 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 말고 놀이터 가자, 놀이터로 데리고 가는 순간 이 실로는 으아 하면서 훨씬 더 좋아하고 그네도 타고 시소도 타고 미끄럼도 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닥쳐오고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에서, 이 온 우주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언제까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사기 21장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왕이 없는 시대, 실제로 왕이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우리 왕이 없네, 왕이 없네. 이웃나라 다 왕이 있는데 우리 왕이 없네.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 왕이신데 하나님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우리 왕 없으니까 왕 세워주세요 했던 시대가 사사시대 아닙니까? 왕이 없네, 왕이 없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그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서 죄짓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벌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왕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다. 믿으십니까? 마지막 한 가지 질문 여러분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천국은 죽고 나서 가는 곳도 맞지만 죽고 나서 가는 곳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이십니까?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야 갑니까? 자, 우리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어떤 걸 해도 틀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손들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죽어야 간다. 손들어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중등부는 손들었다 그죠? 방금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이렇게 손들었다 그죠? 안 죽어도 갈 수 있습니다 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네, 여러분 정말 설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리시고. 왜 얘들은 손들었을까요? 얘들은 이 뒷이야기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야 갑니까? 물론 안 죽어도 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지금 계속 설명했잖아요. 이 친구들이 손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안 죽어도 갈 수 있습니다. 안 죽어도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전에 내 삶의 주인이었던 그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님 나의 왕이 되신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신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문답을 할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구주이십니까? 예수님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우리 이 한 가지 질문만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 예수님 당신의 주님이십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믿을 때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이건 다 믿고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까?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하는 것,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 여러분의 주님 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왕이 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